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세상에 사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원리, 신앙, 그 원리에 대하여, 진리와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곧 진리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 이치에 맞는 말들을 가르쳐 사람들은 말하기를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를 구별하기 위하여 저는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마치 실상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모형과 같이 진리에 있는 것에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생로병사가 진리라, 그것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 사는 삶에 대한 원리예요. 생로병사, 곧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세상에 육체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이하에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하여져 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한 번 변하기 때문인, 개혁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한 번 개혁이 있다, 한 번 변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변하기 때문에 그도 진리라고 말하지 않거늘 세상은 스스로 변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변하여져 갑니다. 지금 근래의 10년 동안이 지금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변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 말씀, 그의 공로, 그의 모든 은혜,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가르쳐 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대로 우리는 이 땅을 그 원리를 따라서 터득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터득한 원리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이 또 유익하게 홍익인간과 같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며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롭게 쓰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악용되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여지게 됩니다. 각각 이런 모든 것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각각 그 원리를 통하여 만들어내지만은 때로는 이롭기도 하고 때로는 해롭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리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육각 퍼즐을 하는 데에 그걸 해봤어요. 처음에 할 때는 원리를 모를 때는 한 면을 맞추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육각 퍼즐을 맞추는데 5분 이상 걸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몇 가지만 보면은 바로 그걸 맞춰 나갈 수 있는 원리대로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발명하고 하는 건 창조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만들어간 거고 발견한 것이고 터득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머리로서는 조금 더 그거를 터득하여 아느냐, 그래서 알고 있는가?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눈을 뜨고 그런 것들을 터득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비공이 그 자기 차를,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그가 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가 섰습니다. 왜 섰는지를 몰라요. 그걸 가지고 고치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못 고치고 서 있는데 어느 차가 지나가다가 중간에 서더니 들어와서 무엇 때문에 고장 났느냐고. 이게 열리지를 않고 이게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냐고. 근데 가서 몇 가지를 이렇게 보더니 내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다 만들어 놓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능한 정비사이고 기술자인데 내가 모르는 걸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명함을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모든 걸 아는 사람은 그런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계 속을 들여다볼 때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 땅에 아는 사람들, 만난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 복잡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이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독교와 모든 것들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 하나만 오직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이단의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리가 복잡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그렇게 철학적인 줄 아십니까? 오죽하면 골로새서에 바울은 말하기를 철학은 초등학문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고 너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예수 이후에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그거를 알게 돼 있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어요. 철학을 하고 박사여야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철학을 해야만 된다면 옛날에 문맹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화를 만든 이유는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화를 만들어 그들에게 하나하나를 말은 되고 대화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글은 몰라도 글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림을 만들어 그 그림으로 그들에게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게끔 만들었습니다. 구원은 복잡한 것으로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께로부터 태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 젖을 물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줄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지옥의 운명을 말하고 있으며 예언에 대하여 메시아를 예언했고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했습니다. 이를 믿으면 네 죄가 사해졌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원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믿으면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사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거늘 하물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만이 터득했고 우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그 속속들이 들어있는 주석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복잡하거나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가리워져 있고 이렇게 은폐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삭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골로새서 1장에는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감췄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 했는데 왜 성경을 자꾸 비밀로 만들어 놓습니까?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 원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믿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냐므로 인하여 그는 벌써 심판 정죄를 받았느니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분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영적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조 원리는 6일 동안에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의 7째 날이 이르러 그 가운데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는 계명으로 삼으셔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법 이전의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에 6일 동안 일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으니 너도 일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쉬셨으니 너도 쉬라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두 가지 원리를 같이 주신 거예요. 낮을 주신 이가 밤을 주신 것처럼 일하라 하신 이가 쉬라 하시고 쉬게 하신 이가 일하게 하시고 이 모든 원리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법도 모르고 있고 쉬는 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와는 자꾸 비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를 알아야 해요. 신앙의 만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과 같처럼 우리에는 육체의 사계절만이 아니라 영적 사계절도 있습니다. 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 있습니다. 가을이 있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봄은 봄대로 자태가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멋이 있습니다. 가을은 가을대로 매력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소녀는 소녀 때의 아름다움이 있고 젊을 때는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성경은 말씀으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화를 얻을 수 있는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레위기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머리 세인 자 앞에서 일어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공경함과 존경함 가운데에 일어나고 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원리를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 안에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봄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울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여름도 견뎌낼 줄 알고 겨울도 견뎌낼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운 지방에 가도 공사를 다 해냅니다. 겨울 공사도 잘 해냅니다. 여름만 있는 데는 여름 공사는 잘해도 겨울 공사는 못합니다. 겨울 공사는 있는 사람들은 여름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든지 다 전천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침대에서만 자는 게 아닙니다. 온돌에도 잘 잡니다. 나무 위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잠을 자고 벽에만 대문 잡니다. 어디든지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비천에 처해도 상관없고 풍부에 처해도 상관없다.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지 마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괴로우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즐거우면 찬송하라는 겁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어렵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너희가 올라갔다고 해도 그것이 하늘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게 올라갔을지라도 너희 자신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은 임금도 떨어뜨려서서 그의 손톱이 독수리 발톱까지 만들어 놓고 그런 거지와 모든 것들로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합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게 타락하지 말고 홀로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축복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세요. 6일 동안 일하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빈둥빈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하라.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눈 가림만 하지 마라. 부지런히 일해라. 지혜롭게 그 모든 일들 최선을 다하여 자기 일을 행복하게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건, 이건 복이라는 겁니다. 체력도 좋아지고 밥맛도 꿀맛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일에 파묻혀버리면 불평불만할 새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리만큼 우리에게 일에 대하여 축복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하고 쉬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쉬는 자가 성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에 축복의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켜야 할 것이지 축복을 명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그냥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번째에 말씀한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의 첫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라. 구약에는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니까.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기억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세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축복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5계명에 말씀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계명은 부모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의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사심과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래서 안식일은 쉬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분이 만드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도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생일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그 생일에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걸 압니다.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죠. 그때에 바로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의미 있는 날로 여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 자신이 설 수 없는, 존재될 수 없다고 하는 걸 기억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이 뭡니까? 바로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인데 너를 만드신 이가 너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 우린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도 있어요. 희년도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6년 일하고 7년째는 1년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뜻은 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쉰다는 것에 대하여 레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레이란 말은 다시, 크레이션이란 말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다. 그래서 원래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쉰다니까 먹고 퍼지게 들어놔가지고서 그냥
퍼지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쉼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뜻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용기, 새로운 지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희망과 그런 것들로 채우는 시간으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권세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안식을 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창조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전케 하는 충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안식의 쉼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스콜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서 그런 배움이란 뜻입니다. 스쿨이란 말을 하죠. 학교를 스쿨이라고 하는데 곧 배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충전이에요. 쉬는 것은 자기 충전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정비하고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전시키는 그것이 바로 스콜레라고 하는 바로 안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으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4장에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가운데에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고 한쪽에는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든지 달란트 가운데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물을 깁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물을 깁는 것처럼 그물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깁는 것처럼 일도 하지만은 쉼도 같이 있을 때 그때에 갈고 닦고 배우는 겁니다. 어떤 청년과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벌목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올라가서 벌목을 하는데 그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어르신 한번 나하고 시합합시다. 그렇게 나무를 잘 베인다고 하니 그러니 나하고 한번 시합을 해서 마지막 끝날 때에 누가 더 많이 했나 해보자고. 그러자고. 그래서 준비 시작 해가지고 그때부터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을 했어요. 그 청년은 쉴 새 없이 나무를 베는 겁니다. 도끼를 찍어가지고 쉴 새 없이 저녁까지 했고 노인은 쉬엄쉬엄 해가면서 그 가운데 먹을 거 다 먹고 해가면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걸 셈을 해보니까 노인이 조금 더 했습니다. 젊은 사람은 힘을 다하여 그렇게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노인을 따라가질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밥도 못 먹으면서 했는데도 그 어르신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쉬어가면서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나보다 나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나는 쉴 때 도끼 날을 갈았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무딘 도끼로 20번 찍을 때 나는 나를 갈아서 10번에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건 그 가운데에 쉼이라고 하는 그런 나를 가는 겁니다. 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물 찢어진 거를 다시 기우고 그 가운데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터진 그물 가운데 고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물을 깁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머리는 지혜로 채우십니다. 가슴은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은 행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인데 마귀는 채우는 것 같으나 채우지 못합니다. 다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남은 거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간에 출세를 하고 순간에 엄청난 아주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 같고 인기 절정에 있어도 한순간에 그의 어떤 것이 추락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어쩔 수 없어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출세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게. 주는 나의 목자가 된다. 우리 찬송도 했죠. 주는 나의 목자.
목자가 되시나요? 옛날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이쪽 교회 가서 예배하고 저쪽 교회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예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혼자니까. 그때에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경책이 별로 많지 않았으니까 그 성경책을 하나 가진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다른 데를 갔을 때에 거기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하는데 밤에 모였는데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호릉불 밑에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시편 23편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경이죠. 근데 그분이 읽는데 잘 안 보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을 자르시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1절을 탁 읽고 성경을 덮더니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자르실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멘. 전부 아주 순교의 각오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니까 목자라는 얘기인데 목을 자르신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순교의 각오까지도 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분이 우리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 공허함과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우고 출세로 채우고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암만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공허합니다. 끝납니다. 하나님만이 자기 영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쉬는 법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 일하고 하루 쉴 때 도박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틀 죽으라고 일하고 하루 할 때 쾌락을 따라갑니다. 세상 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는 대로 흘러갑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가난은 이겨낼 줄 아는데 풍요로움 가운데서 나눌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건강을 지킬 줄 알아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소유할 줄 알아도 나눌 줄을 모르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 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쉴 때 타락하고 쉴 때에 엉뚱한 공상이 오고 쉴 때에 그런 어떤 타락한 생각을, 쉼에 대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쉬는 것은 자기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때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그런 것으로 세상 것들로 흘러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이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는 말씀하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좋은 것 같으나 좋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더랍니다. 지금 물가가 있는데 그 물가를 저쪽으로 넘기라고. 그러니까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전갈아, 내가 너를 싣고 가다가 너한테 한 번 쏘이면 난 죽으라고? 싫어. 아니요, 나 절대 안 쏠게. 절대 안 쏠 테니까 약속한다. 진짜지? 약속해. 정말이지? 그래요. 약속한다고 해서 개구리가 그 전갈을 태우고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났더니 내리면서 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안 쏜다면서.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이, 미안해, 약속은 모르겠는데 내 본능이 쏘는 거야. 마귀의 본능은 죽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로 마귀의 본능은 도적질하고 그냥 빼앗는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씀하기로 마귀의 근성, 그 본능은, 그런 마귀는 주는 것 같으나 빼앗는 것이고, 살리는 것 같으나 죽이는 것이고, 세우는 것 같으나 멸망,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말씀하시기로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안에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뭐랍니까? 나를 이곳에 우물에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생수를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의 갈급함을 우리가 복음 성가 가운데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채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같이 자기 것 타락하고 방탕한 사람들이 돌아올 곳이 없었을 때는 거기서 극단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그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황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창조 원리와 같이 일도 열심히 하세요. 쉴 때도 주님과 함께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통서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일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쉼에 대한 안식도 먼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주여 안식할 때에 없어지고 멸망하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때도 열정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붙잡아 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